수요예배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9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1절, 2절 간주하고 3, 4절 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증거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복음성가 우리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찬양 부르겠습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주의 강가에서 많은 은혜를 누리며 사는 올해가 되길 바랍니다. 502장 태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1절 2절 간조 3절 하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고 나서 오늘 서동민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십니다. 태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서동민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들의 요즘 생활이 어둡고 불안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2021년 희망의 새해를 열어주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친히 우리들에게 복 주시고 지켜주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신 말씀 의지하며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흉흉하고 뛰노는 바닷물을 보며
믿음 없는 자처럼 어둠에 떨게 됨을 고백합니다.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라는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병환 중에 계신 성도님들과 돌보시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진음의 치유하심으로 모든 병마를 이기고 회복되는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지켜주시고 당회와 교회의 모든 기관과 부서들이 새해에 맡겨주시는 직책들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속히 정상 예배가 드려지며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에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늘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늘 영육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성령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피곤치 않고 낙심치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며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지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참 귀한 기도와 찬양 시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동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3대 지상 목회 사역이 하나는 가르치는 설교를 통해서 또는 대화를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또 천국인으로서 이 세상에 사는 모습이 어떻게 돼야 하는 것이다. 어떻게 변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가르치는 말씀의 사역이 있었고 또 하나는 치유의 사역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모든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도 하고 평안이 없는 자들에게 평안을 채워주시는 사역.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설교로 가르치는 사역으로 또 치유하는 사역으로 세 가지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지난 주일은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제목으로서 12년 동안 혈루증을 겪고 앓고 있던 여인을 치유해 주시면서 그의 육신적인 병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더욱 그의 마음속에 평안이 없는 것을 보시고 평안으로 채워주시는 이렇게 전인적으로
치유의 사역을 늘 관심에 두고 기회가 닿을 때마다 펼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르치시는 예수님이라고 제목을 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줄곧 많은 것을 가르치셨지만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 가장 포괄적인 비유로 가르쳐 주신 내용을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사역에 다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가장 자주 하시고 가장 강조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생명이 되는 삶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가르치심을 담고 있는 비유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곧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계시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조금 간단히 나왔습니다만은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은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한 3배 정도 길이가 더 깁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주석해 주실 때에는 조금 더 깊이 있게, 조금 더 길게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이 마가복음, 마태복음 쓰여진 다음에 쓰여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누가가 생각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핵심을 잡아서 조금 간단하게 기록을 한 내용도 있고 또 더욱 다른 복음서에 담고 있지 않는 내용을 실은 경우도 있고 또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을 조금 더 길게 설명을 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누가가 생각하기에 바로 이 비유를 기록을 했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핵심만 그냥 잡아서 가르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주석하시는 내용이 아주 짧고 간략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 예수님의 비유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의도, 여기에 조금도 삭감되지 않는 충분한 진리를 발견하는 말씀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내용이 이 씨가 천국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씨 뿌리는 자는 물론 하나님 또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이것이 곧 씨라. 그리고 너희가 받는 마음의 자세를 가리켜서 바로 그것이 땅이다 하면서 4가지의 땅 종류를 설명하시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가 길가라고 그랬습니다. 5절에 보면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들어왔을 때에 말씀은 내 삶에 뿌리 내리도록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의 귀로 받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길가라고 하는 상징적인 이미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심으로 받아야지, 마음으로 받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면 가슴에 깊이 새겨져야 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냥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나가서는 안 되는 것이다.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생명 그 자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치 길가 위에 씨가 떨어진 것과 같이 그런 모습으로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는 바위 위에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마음을 닫고 지식 정도로 받아서도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역시 비슷한 말인데 하나님 말씀은 생명 삼아 받고 내 삶에 들어와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희망하고 이러한 헌신적인 마음으로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3번째는 가시떨기 속에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어요. 7절에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그랬습니다. 비교적으로 바위 위에 떨어진 것이나 길가 위에 떨어진 것보다 낫습니다. 받아들인다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나 동시에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왔으면 말씀이 뿌리를 내려서 내 삶을 변화시켜 주어야 되겠는데 말씀 회방하는 요소들을 동시에 그냥 받아들이는 삶이 된다면
내 마음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서 말씀으로 충만하고 생명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어야 변화를 희망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인데, 가시떨기 속에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내 삶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기는 하는데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과 경쟁 위치에 서 있을 수 있는 요소들을 함께 받아들인다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에 매우 편파적인 믿음의 모습으로서 발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 또 생명의 삶을 누리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 말이 결론적으로 좋은 땅이 되라. 8절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표현을 했고, 또 마가복음에는 거꾸로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누가가 그것을 기록을 했을 때에는 그냥 100배라고 하면은 됐지 60배, 30배, 100배 이렇게 굳이 말할 필요 있겠는가. 그래서 이 비유를 내용 자체를, 복음서 내용 자체가 조금 줄어진 경우가 바로 여기에 하나의 예로 있습니다. 아무튼 좋은 땅이 되라 하는 것은 마음을 그저 활짝 열고, 우리가 무슨 식물을 땅에 심을 때에 그 땅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냥 갖다가 땅을 파고 심으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땅이 좋은 땅으로서 잘 갈구어진 다음에 화분이라든지 맨땅이라든지 그 식물이 가장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옥토가 만들어진 다음에 그 씨를 심는다든지 어떤 플랜트를 심었을 때에 잘 자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마음을 준비하고 활짝 열어야 하는 것이다. 이게 뭐냐? 진심의 마음, 전부의 마음, 그리고 겸손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으면 나에게 가장 좋은 생명의 삶이 되라고 주시는 말씀이 됐으면 이것에 대한 순종의 마음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랬을 때에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삶이 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애당초 축복의 삶으로 정하신 대로 그런 삶으로 전개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추구하는 삶, 하나님도 그 삶을 우선으로 삼으셔서 이미 선택하시고 계획하신 바대로 하나님의 섭리의 씨가 뿌리 내리고 싹이 트고 자라고 열매 맺는 삶, 즉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삶이 비로소 되는 거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에 이어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더욱 깊이 주석을 하는 내용이 따른다고 했죠. 이게 바로 9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성경 앞에 펼치셨으면 제가 읽을 테니까 같이 따라 읽으셔도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라고 그랬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 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이 소개한 비유의 주석을 설교 같은 말씀으로 덧붙여 하셨습니다. 이 천국의 비밀이라고 하는 제목을 마태는 그 앞에 붙였는데 바로 천국인이 된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고 살 모습,
그리고 이 세상 사는 가운데에도 천국으로 소망으로 사는 사람이 천국의 삶의 예표적인 삶이 되기 위해서 꼭 지켜야 하는 이런 내용으로서 예수님께서 말하자면 짧은 비유로 설교를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나누시고 예수님 자신이 이 비유를 주석을 하셨는데 그 주석한 것을 조금 더 간단하게 김성수 목사가 또 주석을 한다면 이렇습니다. 이것을 아주 복잡하게 너무나 철학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주석을 하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애당초 아주 간단한 설교를 하신 건데 이거를 미스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저는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마음 문을 닫아서는 안 된다 하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렇게 바위 위에 떨어져 있으면 no chance, 그냥 굴러 떨어져 버리든지 그냥 그날 말라 없어져 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라고 표현을 했을 때에 돌보다는, 바위보다는 조금은 찬스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은 여는 그런 모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받는 자세가 무엇이냐? 마음 문을 닫아서 물러난다는 것이고, 마음을 열어도 조금만 열고 받아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심어 주셨는데 우리 모두가 마음을 열기는 여는데 다른 것도 함께 마음대로 드나들도록 마음을 척척 내주는 이런 삶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에, 말씀을 주실 때에 이것을 마음을 닫아서도 안 되는 것이고 조금만 받아도 안 되는 것이고 받기는 받는데 다른 것과 함께 합해서 받아도 안 되는 것이다. 그리고 좋은 땅에 더러는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것이 결론인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새 생명을 살으라고 주시는 블루프린트와 같은 말씀을 받았을 때 오직 마음을 활짝 열고 다른 것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충만하게 채우시도록. 그래서 내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드시면서 하나님이 내 집 삼으시는 마음과 삶이 돼서 하나님 마음대로 100배의 결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뜻하시는 바대로 축복의 삶으로,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도록 내어드리는 이런 모습을, 이런 설교를 예수님이 하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주석을 합니다. 이 천국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재림시 소망이었던 영생 영락의 천국으로 들어가는,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금세에도 오늘의 나의 삶 속에도 이 소망과 아울러 믿음과 겸손과 소망으로 100배, 60배, 30배 또는 그냥 100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 모두 다 이 축복의 결실을 맺는 하나님의 계획에 맞는 삶, 이렇게 두 가지의 천국의 개념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끌어안고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나중에 가서 누가복음에만 유일하게 예화로 준 하나의 산 비유라고 할까요? 여기 지금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이 씨를 받는 믿는 사람들의 자세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 것인가, 이걸 비유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잘 그려주는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고 그 대화 속에서 하나의 산 비유가 되는 경우가 유일하게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9장 첫 부분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혹시 여러분
앞에 성경을 펼치고 있으시면 그냥 같이 따라서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잘 아시는 이야기인데 삭개오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선물하시는 생명의 삶을 만나게 됐을 때, 예수님의 생명의 삶의 초대를 받았을 때에 어떤 자세가 돼야 하겠는가, 좋은 땅과 같이 돼야 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과 삭개오의 대화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여기다가 그 제목을 붙여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 이 생명의 말씀을, 생명의 삶을, 천국의 소망의 씨를 뿌리시는 겁니다. 뿌리셨을 때에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이야기 속에 여기 등장하고 있는 다른 인물들과의 관계, 그리고 지금까지 삭개오가 살아왔던 그런 모습들, 이런 것은 다 쭉 빼고 예수님과 그 대화 내용만 보아서 우리가 건질 수 있는 진리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의 씨를, 생명의 삶의 씨를 뿌리셨을 때에 삭개오가 받는 자세가 어땠나, 이것을 좀 보자 하는 겁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랬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말이 이 이야기 속에 2번 나옵니다. 나중에 9절에 가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2가지의 천국을 선물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셨다고 하는 것, 이 세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안고 살 수 있는, 내가 네 집에 오늘 유하여야 되겠다. 그런데 또 today라고 하는 의미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삶 속에도 천국의 삶으로 좀 바꿔놔야 되겠다, 이런 초대를 하시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이런 가르침을, 이런 천국의 선물을 주시지 않습니까? 여기에 삭개오의 반응이 마치 좋은 땅과 같은 반응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6절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면서 그냥 그대로 받았어요. 그리고 변화가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들어가서 마음을 활짝 열고 받았더니 내 마음 가지세요, 내 삶 가지세요 했더니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과는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을, 이 변화의 역사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라고 그랬어요. 2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것, 사람들 앞에 미움을 받았던 것, 이거 다 반성합니다. 이거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내 소유의 절반은 우선 다 주고 나서, 그리고도 모자라서 모든,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한 경우가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제가 이 삭개오의 답변을 주석하는 바는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다 그냥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하시는 이 생명의 삶이 영원토록 더 값지게 됐습니다. 사람이 변해버린 것을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삭개오의 스토리를 통해서 좋은 땅의 모습이 무엇인가, 이것을 하나의 산 예화로, 산 비유로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역시 같은 좋은 땅이 돼야 하겠다 하는 이 설교를, 이 가르침을 또 하나의 누구를 만나서 산 예화로, 산 비유로 드신 것이 바로 부자 관원, 부자 청년을 만났을 때의 대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 18장 18절에서 25절까지 그 내용 여러분 역시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만은 이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으시면서 이 삭개오하고 그 예수님의 마음은 똑같은데, 이 천국을 선물하고 싶으신 예수님의 마음인데 이 씨를 좀 그 마음에다가 심어주시려고 하는 마음 아니시겠습니다.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의, 이 부자 관원의 반응이 삭개오하고는 많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을 의식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한번 삭개오 이야기하고 좀 비교하면서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18장 18절에서 25절.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조추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라고 그랬습니다. 어디엔지는 모르겠는데 돌밭이든지 바위든지 또는 떨기나무, 이게 다 합성된 것 비슷한 복잡한 마음을 그대로 지니고 있습니다. 이거 비우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선물하고 싶어 하시는 이 생명의 말씀, 천국의 말씀, 이 선물을 좀 받고 싶은 간절한 마음은 있는데 이 나머지 그 복잡한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을 비우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좋은 땅은 되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많은 면으로 삭개오하고 이 부자 청년이 참 비슷한 면이 많이 있는데 아주 극과 극으로 차이가 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삭개오는 좋은 땅이 됐고 또 예수님께서 그것을 미리 알고 아예 반문하는 것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 다 아니까.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 내용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생명의 삶이 되기 위해서 생명의 말씀을 담기 위해서 그냥 비우고 그냥 헌신해버리는 다 그냥 드려버리는 내 마음 내 삶 이제는 예수님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 마음이 있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도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고로 비우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저를 보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무슨 돈을 꼭 두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하시고자 하시는 천국의 예표가 되는 삶, 이거보다
이거는 내가 좀 쥐고 있어야 되겠는데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남아있는 그런 마음과 삶의 자세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삭개오는 예수님과 대화 끝에 그 천국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이 들어와서 뿌리를 내렸습니다. 변화가 그 자리에서 막 나타나기 시작하고 생명의 삶, 새 생명을 벌써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과 영 극과 극의 반대로 이 청년은 천국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예수님과 이 천국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중이면 그 결과가 기쁨으로 넘쳐야 되겠는데 이 세상에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찬송이 막 나와야 되겠는데 염려가 마음에 가득 채우더라.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젠다는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에 생명과 기쁨과 평안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100배의 축복의 결실을 맺는 내용인데 이것을 하나도 이루지 못하고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나의 집념들 이런 것들을 놓지 못하는 결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천국의 삶보다는 그 정반대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설교를 모세가 신명기 말씀 속에서 설교한 바가 있습니다. 그 대목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라고 그랬습니다. 내 마음에도 다른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마음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서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우고 내 집에도 내 집에서 자라는 아이들도 똑같이 오직 다른 것이 마음에 두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게 하고 가훈 삼아라 하는 이런 메시지를 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하나의 컨티뉴엄, 하나의 이 신앙의 치수라고 할까요?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0점이 될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효력이 없는 마치 돌밭과 같은 바위와 같은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삭개오가 경험을 한 좋은 땅과 같은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나도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100배의 결실을 맺는 열매를 맺는 축복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됐으니 참 기쁨의 가장 극도 이 컨티뉴엄 하나의 치수가 있다고 자가 있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에 한쪽에 이 부자 청년이 있고 한쪽에는 삭개오가 놓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의 산 예화 비유가 예수님께서 이미 비유로 설교하신 씨 뿌리는 자 비유에 해당이 되는 산 비유의 말씀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의 마음의 자세로 인한 또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다가오시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한편으로는 생명의 삶을 누렸는데 참 반대로 근심으로 채워버리는 예수님과의 대화의 결과로 근심으로 채워버리는 그 컨티뉴엄 치수에 내가 어디에 속해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나는 이 삭개오와 더 가깝습니까?
예수님 앞에 다가올 때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오실 때에 내가 어떻게 받습니까? 좋은 땅과 같습니까? 아니면은 가시나무와 같은 가시떨기와 속에 와 비슷한 그런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까? 바위와 같습니까? 돌박과 같습니까? 이런 진단을 우리가 좀 종종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삶을 가르치시고 선사하시는데 어떤 땅으로 내가 받느냐 하는 거죠. 그 결과에 따라서 삭개오는 좋은 땅이 돼서 기쁨과 참 자유를 누렸습니다. 부자 청년은 처음 3가지 땅과 비슷해서 근심으로 채우는 결과가 됐습니다. 이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신앙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인데 신앙생활은 하지만 예수님도 알고 맨날 만나지만 이 부자 관원과 같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을 받지 못해서 진정한 구원의 기쁨을 오늘 천국인의 축복의 특권을 누리지 못한 채 변함은 누리지 못한 채 아직 세상적인 사상에 묶여 사는 상태가 아닌지 이런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니면 삭개오와 같이 아직 죄인이지만 오늘 하나님의 은혜는 누리며 사는 생애가 됐는가?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가르침으로 주시는 이유는 바로 이 삭개오와 같이 좋은 땅과 같이 후자의 경우가 돼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뜻대로 풍성한 축복의 결실을 맺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삶에는 몸이 잘 사는 삶이 있고 마음이 잘 사는 삶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죠? 우리 다 경험하면서 삽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 마음이 어떻게 됐건 다른 사람과 관계가 어떻게 됐건 몸이 그냥 잘 사는 삶을 추구하고 그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몸이 잘 사는 삶,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접근하실 때에는 그런 것을 일러주기 위해서 말씀으로 접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는 삶을 꿈꾸는 사람들이 곧 그리스도인입니다. 지금 비록 내 몸이, 내 삶의 현황이 고달픈 것이 많아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내 영혼이 잘 되는, 잘 사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 됐으면 하나님도 몸이 잘 사는 삶보다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을 더욱 인정하시고 몸은 물론이거니와 나의 삶의 나의 모든 꿈 물론이거니와 이 모든 것을 영원토록 초월하는 다시 100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대로 항상 선의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삶이 반드시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요한 3서 첫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왜 그렇게 그런 축복의 말씀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겠습니까? 바로 이 좋은 땅의 비유의 진리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내 마음과 삶을 열어서 가장 값지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얻어서 내 영혼이 강건하고 잘 되는 것을 추구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삶이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부름을 받은 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모든 것이 잘 되는 삶의 비결이라고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삭개오는 예수님을 간절히 열망하는 사람이 됐죠. 예수님을 내 삶으로, 내 마음으로 진정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이 부자 관원은 길가와 같은 마음, 바위와 같은 마음, 갖가지 복잡한 마음, 가시나무와 같은 마음을 지닌 사람이 됐습니다. 많은 과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기쁨의 삶을 이루는 것보다는 근심의 삶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단순히 그 집에 모신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으로 모셨습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 겁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의 관심이고 마음이 가장 귀한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삶에는 비로소 희망이 있는 것이 변화입니다. 변화를 누리면서 살게끔 돼 있는 겁니다. 저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바뀌어가는 삶이 돼야 하는 겁니다. 이 각오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저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리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함이라 약속하신 말씀이 내 삶에 비로소 유효하게 되는 겁니다. 토마스 아켐페스가 고백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삶이, 믿음의 삶은 단순한 이상이나 관념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반드시 삶의 변화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후에 삶을 바꾸지 않았다면, 그러면 그 삶이 온전히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한 사람인지도 모른다고 하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사역의, 가르침의 사역의 핵심입니다. 좋은 땅과 같이 하나님 말씀 마음으로 받아서 최선을 다해 말씀으로 변화를 노력하는 삶이 되면 그 생애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됩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감사를, 사랑을, 평강을 누리며 사시는 분들입니까? 꼭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이빗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 복음의 길을 열었던 선교사 아닙니까? 남아프리카에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아직 선교사들이 발길이 닿지 않은 이 수천 마을들을 부담을 가지고 걸어서 복음의 길을 열어간, 이 개척을, 가야 할 길들을 자기가 개척해 간 선교사였습니다. 어느 날 굉장히 관심이 있으니까 알고 있는 몇몇 친구들이 이 리빙스턴의 고생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우리 같이 가서 좀 한동안이라도 동역하면서 도와주고 싶다라고 하는 편지를 보냈답니다. 근데 당신을 찾아가야 되니까 지금같이 무슨 GPS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도를 좀, 너 있는 곳을 지도와 그 길, 밝혀져 있는 지도를 좀 보내달라 하고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편지의 답변으로서 리빙스턴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내가 지도는 보내줄 수 있는데 내가 있는 곳에 당신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 지도는 보내줄 수 있는데 그 지도를 보고 찾아서 나를 와서 만났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펼쳐온 선교 사역의 동력자는 될 수 없을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나는 길이 없는 곳을 길을 내가면서 수천 마을을 다니면서 선교 사역을 펼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뭘 대단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곳에 오기 전부터 이미 지도를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내 주 예수님을 내 마음을 활짝 열어 받아들이고 내 삶을 전부를 예수님께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정말 나에게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펼쳐주시더라. 예수님을 먼저 만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먼저 만나시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삶의 맵, 삶의 지도를 펼쳐들고 나와 함께 와서 동역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 줬답니다. 시편 91편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가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라고 그랬습니다. 나를 사랑한적이라고 하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뭐 드실 것을 갖다가 드릴 수 있습니까? 뭐 재물을 갖다 드릴 수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생명 삼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받고 이 세상의 다른 모든 것도 받고 이게 아니라 좋은 땅과 같이 오직 하나님이 내 마음과 삶의 주인이 되시는 삶으로 드리는 삶. 이것을 나를 사랑한 자.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오직 그것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진정한 천국의 삶, 기쁨, 보람, 참으로 살맛 나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시는 풍성한 은혜, 그리고 또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풍성한 은혜로 채우시는 삶이 되도록 이런 축복을 누리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우리가 부른 찬송 중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오늘 말씀 주제에 참 맞는 것 같아서 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하나님 아버지, 신년을 시작하며 말씀 시간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으로 하나님 선택하신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소망할 수 있도록 나의 마음과 삶 속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감사드리며 두 팔을 벌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우리 모두 영접케 하옵소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의 회개와 새로운 헌신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매 맺으며 변화하며 성장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100배로 결실을 맺을 뿐만이 아니라 이 귀한 복음의 대사로서의 삶으로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